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써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녀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우리가 마음껏 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죄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유익이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것,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그것을 소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와 유익을 위해선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가합니다.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혹은 다른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죄에 얽매어 놓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자유와 유익은 단순히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생명의 보혈의 피는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그 피 흘림이었고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순종과 헌신이었습니다. 바로 그 고귀한 희생과 순종이 종국에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와 유익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귀한 한 생명 한 생명,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초점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유익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나누고 우리가 그것을 베풀어 줄 때에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나의 기준이나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에 앞서기보다는 자신의 어떠한 그런 기준이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함으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다 보면 공감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이,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예 그냥 그렇다고 칠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옳은 소리인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옳은 소리인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란을 일으키고 망가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한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그렇다면 옳은 말을 분명하게 올바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정의롭고 올바른데 불의한 사람들의 동의에서 살아가라, 이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심판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그 사람들이 시험이 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의도적으로 나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죄에 물들어 버리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바운더리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태도 속에서 그가 우리에게 행하는 선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그 마음으로 인정해주고 맞춰주라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넘어질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이 문제가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러 우리에게 권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용하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 기준을 세워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중요해요. 어제도 우리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소그룹 토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한 분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다시 회식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회사에서. 이번에 이제 부서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 부서에서는 더 그런 회식 문화가 강한 부서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회식 문화가 강한 데는 꼭 동반되는 게 뭐냐면 이제 술 먹는 문제들이 항상 걸리는 거죠. 근데 우리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정말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염려하더래요. 너 이래가지고 생활하겠어? 일 잘할 수 있겠어?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불편함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에 되게 관대한 나라예요. 왜냐면 워낙 없이 살아서, 힘들게 살아서, 우리는 정말 지독하게 일하다가 술 한잔 먹고 그냥 자는 게 그 시대에는 보약이었어요. 그 시대는 뭐 정신과 약도 없었고, 그렇잖아요. 몸 오분천하게 쓰시고 아프면 뭐 정형외과 가야 되는데 그냥 모든 게 그냥 술로 그냥 되는 거고, 뭐 놀이문화도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폭탄주 유행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짧은 시간에 빨리 취하고 빨리 자고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단기간에 우리나라가 너무 성장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것들은 또 이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충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특히 사회에서는 회사 안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존중해주고 또 창의적인 생활들을 우선시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은 저에게 권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우리는 수용해 줘야 될까요? 이게 참, 그래서 딜레마인 거죠. 현실적인 딜레마.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그 거룩한 부분을 지켜가게 될 때에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가고 그 선한 의도를 살아나게 하시고 좋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또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성숙함의 의미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영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어떤 사람들이 회식을 하는데 그 술자리에서 그 사람들은 기대하고 자꾸 원하는데 술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 술을 들어다가 자기 가슴에 확 부으면서 내가 이렇게 선배님들이 주시는 술을 내 가슴으로 먹겠다고 확 부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청년한테 너도 그렇게 해. 그냥 부어.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근데 요즘엔 그렇게 하면 저거 이상한 놈이라고 그럴 거라고. 옛날처럼 막 감성적으로, 야, 대단하다가 아니라, 저거 조심해야 돼. 저거 이상한 놈이야, 저거. 이럴 거라고 우리가 그러면서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막 그런 것도 많이 바뀌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수용해 주지만 우리의 신앙의 그 기준은 흔들림 없는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고 노라고 얘기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걸 들어보면요, 이 사람 얘기도 맞고 이 사람 얘기도 맞아요. 그런데 왜 부딪힘이 생기는 줄 아세요? 자기 얘기만 하기니까 그래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양심의 그 기준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도 살리고 다른 사람의 그 양심도 무너뜨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감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는 오히려 신앙생활들이 좀 무식하다 그럴까? 되게 일방적인 부분들도 있었어요. 맹목적인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신앙생활의 이야기들은 스토리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감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보면 되게 세련됐어요. 아주 스마트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이제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선한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가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뭐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만 좋다고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커피와 교회가 이제 11주년의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커피와 교회를 사랑하시고 좋으십니까? 여러분, 커피와 교회가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되게 자랑스러워요. 근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진짜 좋아. 전 그렇게 얘기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꼴불견이야 그러니까봐 저한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우리 교회 최고야 좋다 그러면 누가 꼴불견이라고 할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 교회에 관심이 생기고 같이 다니고 싶고 나도 그 은혜에 참여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교회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전도하기 힘든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매일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이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진심으로 모든 것을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유익,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 힘쓴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함께 나눠주세요. 이야기하세요. 좋은 게 있으면 좋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삶이 되어짐을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술자리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자리에 계속 끝까지 참여하면서 그 사람들을 챙겨주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철저한 그 삶의 성장을 일으킨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참 대단한 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나의 입장에서 내가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이가 함께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 일으키는 사람,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서 진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그 믿음의 그 사람들과 믿음의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또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